한번 같이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쌓을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사야가 1인칭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인물들을 평가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국어를 안 배우신 분들도 아 이건 이사야가 썼겠구나 라는 것을 1인칭의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르는 제가 예언서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이사야는 예언자, 예언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진 상황에서도 주위의 강대국들이 되게 계속 이 두 나라를 위협했는데 결국에는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게 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좀 이제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려움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혹은 유다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죠? 이스라엘과 우리가 생각하는 북쪽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이 유다는 어떻게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수도인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밑쪽 남유다까지 랍사게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는데 아수르의 신하 사네리방이 보낸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이 유다 백성들을 희롱하는 너네 그 하나님 말뿐이잖아. 이런 너네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돼. 너네가 뭘 믿고 우리한테 까부냐. 우리가 제일 강한데. 이런 식으로 희롱하는 본문의 장면이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그 일은 서서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주제인 것이죠. 자,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문맥을 성경을 좀 보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성경도 하나의 책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책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문맥을 따지면서 책으로 주셨는지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 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36장 1절
오늘 이 히스기야 왕 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의 왕. 현정아, 아수르의 왕 누구? 나 눈 진짜 좋아. 제 눈 감은 것도 보여. 현정아, 누구라고? 아수르의 왕 누구? 야, 이거 보이냐? 아수르의 왕 누구야? 그거 안 보이나? 사네립이 이제 현정이 지금 좀 놀랬어. 이제 유다의 이제 성들을 북이스라엘 딱 치고 이제 유다의 성들을 이제 점점 하나씩 어때요? 쳐가는 거예요. 이제 유다의 수도가 어디예요? 와, 성준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얘 맨날 물어보면 얘가 다 대답해. 유다 이제 수도가, 여러분 전쟁 나면 마지막 끝이 어디예요? 수도잖아요. 수도를 우리가 공략 다 하면 끝난 것처럼 이제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내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14년 기원전 BC 701년 경입니다. 이 시대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이제 유다만 남은 상태인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됐냐? 넘어가라. 3절, 6절. 자,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 히스기야는 이런 왕이었어요. 우리가 열왕기와 우리 지난번에 히스기야 살펴봤을 때도 제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처럼 정직해야 됩니다 했죠.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냐면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 유다나 이스라엘 왕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후무했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그만큼 없었다고 평가받는 것이죠. 열왕기하의 복음.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히스기야는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또 뭘로 유명하죠? 몰라요? 이거 뭐라 그러지? 오늘 나왔었는데 2부 예배 때도. 요즘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나병, 뭐 근대에는 이 피부가 겁나 가려워요. 막 돌 같은 걸로 막 이런 기와 같은 거 막 긁어야지 막 좀 이제 시원해질 정도로 그런 피부병을 앓고 있었죠. 근데 히스기야가 진짜 유명한 건 뭐냐면, 맞아. 뭐 기도 히스기야 엄청 히스토리가 많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제일 유명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3년에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5절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런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래서 하나님이 아픈데도 고쳐주시고 이 유다보다 센 아수르가 와도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을 이용해서 다 물리쳐 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히스기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위협하냐? 자, 넘어가서 아수르의 첫 번째 이제 위협이 나옵니다. 랍사게를 통한. 안 넘어가요. 36장 2절에서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매 그가 윗모스도 겨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히기야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쌓은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자, 6절 7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가 뭐라고 합니까? 너네가 애굽이랑 동맹을 하든 너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든 너희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껌이야. 이스라엘, 왜냐면 이제 듣는 이 사람들도 맞는 말이 뭐냐면 어디가 멸망했어요? 이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버리고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남쪽 유다로. 그죠? 맞는 말이에요. 껌이야. 근데 유다는 껌인데 껌한테 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넨 껌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어떻게 해요? 당할 수밖에 없죠. 자기 왕을 뭐라고 하면 이 사네립 대왕, 아수르의 대왕이라 그래요. 대왕. 보통 옛날에 우리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왕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누가 그랬지? 황제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왕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맞아. 이게 지금 아수르와 유다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 대왕님이 너네 빨리 그냥 항복하래. 빨리 항복하고 없어져. 이 껌들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냥 말뿐이야. 너네 히스기야가 다 산당 제거하고 그 여러 신들 너네 이제 믿을 것도 없어.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약간 싸우기 전에 여러분들 나중에 싸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싸울 때는 먼저 사람의 뭘 건드려야 돼요? 멘탈을 건드려야 돼요. 여러분 알죠? 멘탈 말리면 지금 올림픽 하는데 아쉽게도 멘탈이 말려가지고 시합을 진 경기가 몇 개 있어요. 펜싱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여자 펜싱. 오심이 나가지고 그 선수가 3, 4위전 나갔는데도 멘탈이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싸울 때 멘탈 관리가 안 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멘탈 공격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미 졌어. 너네 이미 껌이야.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아스르와 유다와의 관계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멘탈이든 뭐든 현실적으로는 거의 저랑 최홍만이랑 싸우는 격이죠. 여러분 최홍만 아세요? 모르려나?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제일 귀여운 애가 누구냐면 효원이가 좀 귀여워. 효원이랑 저랑 지금 맞짱을 뜨는데 누구 이기겠어요? 싸우면 제가 이기죠. 아닌가? 효원이 좀 눈빛이 좀 싸나워졌는데? 아무튼 누가 봐도 제가 이길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 랍사기에 계속 비하를 듣다 보니까 좀 선을 넘어요. 어떤 선을 넘냐? 랍사기가 누구를 비하느냐? 또 안 넘어가네요. 제가 좀 이제 말을 순화해서 비하라고 했지만 랍사기가 거의 희롱 수준으로 이 히스기야와 또 하나님을 비하를 합니다. 선 넘었죠. 그래서 우리가 랍사기가 어떻게 비하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마저, 솔직히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죠. 아수르도. 그죠? 알죠 그거는? 근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네를 멸하라고 했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권위까지 이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너네가 아무리 우리가 너네한테 말을 주고 너네한테 우리가 좀 내가 싸움을 불리하게 시작해도 너네는 우리의 가장 작은 쫄병들조차 총독들조차
이기지 못한다고 지금 랍사기가 비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라고 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유다는 어때요? 아까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정직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들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권위까지 지금 얕보고 있는 거죠. 랍사기가 너무 선을 넘어버렸죠. 이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사야 37장 35절에서 8절 좀 넘어가서 본문을 좀 넘어가서 볼까요? 이사야 이사야 37장 35절에서 38절. 혹시 오류가 걸렸나요? 지금 컴퓨터가? 35절에서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안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 넘은 짓을 한 아수르 랍사게와 이 사네립 왕에게 일단 병사들 그 강한 엄청 대군을 이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본문에 이 대군들을 하루아침에 뭘로 만들어요? 시체로 만들어 버리고 전쟁에서 졌으니까 어때요? 사네립 왕이 멀리 도망가서 결국에는 니스록이란 신, 자기들의 신에게 갔는데 그 신에게 뭐 자신들만의 뭐 제사를 드릴 때 그의 아들 두 아들들이 사네립 왕을 죽게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는 아까 35절에 뭐라고 했죠?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다윗에 대한 약속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니까 이 유다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 넘은 짓을 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전쟁에도 지고 잃을 것 다 잃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왜 이런 게 가능했을까? 왜? 히스기야 때 그 껌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강대국의 왕, 그리고 강대국의 신하, 이 비하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이거 포인트가 안 돼. 18장 3절부터 5절.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중요하니까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모세의 놋뱀 알죠? 네. 그 놋뱀을 보고 사람들이 다 나았었지만 그것조차 우상시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지만 그것들조차 우상시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것들을 다 없앴다는 거죠. 왠 줄 알아요? 아무리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그 역사도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좀 여러분 어렵게 좀 제가 말해 볼게요.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보다 넘어선다면 그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얼굴이 좀 다 우울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코빅 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게 되고 예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지금 기분 상태나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더 먼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당연히 무엇이 먼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높임 받으셔야 되는 게 예배인데, 이 놋뱀도 그렇고 우상들도 그렇고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를 회복해줬던 놋뱀이나 우리에게 풍요로움, 뭐 부유하거나 그런 아세라상은 이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풍요로 가져다 주는 우상이었어요. 풍요를 가져다 주거나 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한테서 시선을 빼앗는 것들. 그죠? 예배할 때 핸드폰을 본다거나, 그죠? 좀 찔리는 사람 몇 명 있겠죠? 이런 것들, 그죠?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들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제거했다 그래요. 제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고석영, 내가 너 오늘 제거해버리겠어. 이게 뭐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건 뭐예요? 그냥 잠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시선을 빼앗는 것들은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앞장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꺼민 나라가 대국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삶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3년의 우상을 제거하고 14년까지, 그죠? 14년까지면 1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왜 어려움을 당해요? 저는 이 순간이 히스기야 통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한번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우리 딱 이렇게 오늘 은혜 받고 지난 수련회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딱 삶을 가면 어때요?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다 비켜가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문제들이 생기죠. 그쵸? 어려움이 생기죠. 교회 가면 너 왜 교회 가냐? 친구들, 야, 교회 가지 말고 PC방이나 가자. 볼링 치자. 노래방 가자. 게임하자. 유혹들이 생기죠. 우리한테도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 해결의 답이 오늘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의지했었고 우상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들을 이기고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성경에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딱 아수르 가운데서도 하늘이 방 죽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만 아쉽게도 이 본문 뒤에는 어떤 장면이 있냐. 이 본문 바로 뒤에 히스기야 병들어요. 또 이렇게 어려움에 닥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딱 보통 하나님 강한 손으로 딱 이끌면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 맞는 말이지만 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체감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우리 순간순간마다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순간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진짜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유튜브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제가 제 기억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아마 피부과에 다녀왔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제가 피부가 좀 몸이 약해지면 피부가 안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좀 여기 한포진이라고 해서 좀 손이 간질간질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저 뭐 할까요? 인터넷에서 손가락에 물집 나면 이거 뭔가요? 네이버에 아니 네, 초록창에 뭔가요? 찾아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시선들을 빼앗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우리 삶에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고 아마 근데 이 유다 사람들에게도 아세라 상들과 혹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때 만들어진 놋뱀을 의지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이고 당연한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이 본문 37장 후반부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좀 현실성이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몇 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 그런 일련의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강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압박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작은 문제든 정말 큰 문제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정직하여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살아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하는 말이 좀 약간 좀 쑥스러워요. 아직 다 많이 안 살았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30살 이제 조금 넘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30살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조금 살아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정말 계속해서 정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30살 이후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말씀 가운데 저도 요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답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답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살짝 애매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을 받다 보니까 정말 내가 찾아야 될 답들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나님이 들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많은 지식과 뭐 알고리즘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같이 나누는 게 이게 형제와 자매, 교회 공동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게 어색해지지 않고 그랬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 효원아, 전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게 당연하게 되고 이런 게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교회 역사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 1세대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역사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서로 그런 사랑으로 예배 나누고 기쁨에 차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들이 흘러서 이제 밖으로 넘쳐나게 되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중등부가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